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세워지고 쉽게 말하면 또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 2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2. 14과입니다. 이 책에. 제가 이 책을 마치면 이 책 동안에만 좀 이렇게 집중력 찾고 제 계획으로는 끝나고 또 안식을 있고 그래서 이따가 또 이제 상황을 봐서 또 이렇게 전적으로 같이 모이는 것이 어렵고 그러면 하반부에도 이렇게 또 특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매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서 또 저녁 시간에 귀한 일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제가 잘 분별해서 계속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14과 성경 공부 책도 인도하신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 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본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한 요소가 성령의 은사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성격을 잘 이해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은사에 대한 세 가지 표현. 은사에 대한 세 가지 표현. 우리 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은사, 직분, 사역.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성령의 은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자, 그러면 은사라는 말은 이 12장 4절에 나오는 은사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에 직분이 나오잖아요.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 단어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보다 특별한 의미로는 어떤 의무의 수행을 뜻하여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나 마가 같은 조력자들이 맡은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 거기에 보면 직분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분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8절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도는 직분이잖아요. 여기.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여기 보면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직분.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건 고린도서 12장 2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 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직분.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리스트에도 보면 이제 직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나오는 그 사역은 그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라는 단어입니다. 명사인데요. 동사형은 에네르게오라는 건데, 에너지란 단어 있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란 영어가 이 에네르게오라는 혹은 에네르게마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작동하다, 결과를 산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역은 뭘 의미하냐면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성령 은사에 대해 조금씩 더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 은사는 소유냐 성령의 나타나심이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소유냐 성령의 나타나심이냐.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 두 가지의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가 크게 이렇게 둘로 갈린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에 깔려있는 이슈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씩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이해겠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하나씩 주어진다는 이해입니다. 이게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성령의 은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 혹은 기름 부음으로서의 개념은 성령께서 그때그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은사를 소유로 보는 견해. 소유, 여기 따옴표가 있습니다. 소유로 보는 견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자, 그래서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소위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각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되는데, 그래서 각 성도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 전체를 위해 감당해야 할 한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데, 지체로 태어나는데, 각 성도는 그때 전체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할 한 가지 기능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이렇게 기능들이 주어지고, 이것이 성령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 은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30절을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선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성령의 은사를 교회의 컨텍스트 내에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의 답변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일한 것을, 각자에게 일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러한 직무를 맡기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몸의 지체로서 하나씩 각자의 직능을 주셨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그 은사 이해, 그러니까 은사를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이와 같이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몇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성도에게는 그들이 거듭날 때 하나의 은사가 내재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거듭날 때. 그래서 몸에 더해지는 거니까 거듭날 때 하나의 은사가 내재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소유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가 하나씩 주어진다는 겁니다. 소수의 경우에 있어서 때로는 2개 내지는 3개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지만 제한된 숫자의 은사만 주어지고 대체적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은사가 주어진다. 이것이 이제 그 개념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결론이 이제 거기에 나오느냐면 그래서 이 은사들은 발견되고 개발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은사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개발해야 한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은사 배치도라든가 혹은 은사 개발이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들이 바로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의 은사가 주어졌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개발해야 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발견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예언 혹은 체험 등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고 개발은 보통의 경우 적절한 훈련 코스를 통해서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셋째,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각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발견해서 그걸 개발해야지 자기에게 없는 은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해서 개발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에게 없는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이해입니다.
그런 이해를 갖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고린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한 거 다르잖아요.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 이 고린도서 12장 31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각 성도에게 주신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각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더욱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왜냐하면 아까 그런 이해와 이게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견해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여기 몇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요. 자, 하나는 어떠한 은사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졌다면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원하는 대로 은사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만 우리가 원할 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어떠한 은사도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아무리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원할 때 못 고칩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많이 자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은사로 저를 통해 많이 함께 하실지라도요, 제가 그 가르침의 은사를 제 임의대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땀만 뻘뻘 흘리고 뱅글뱅글 무슨 말인지 모르게 횡설수설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두 번째, 이 견해로는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위로 보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아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절들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구절들은 이 이해로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린도서 12장 29절에 아까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읽었는데 너희가 다 선지자겠느냐 그랬어요. 답변이 뭐예요? 아니다예요. 거기 아니다라는 말은 안 써 있지만 명백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1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선지자겠느냐 그랬는데 아니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12장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랬어요. 답변 역시 뭐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4장 13절에 보면 방언하는 자는 다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0절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랬어요. 답변 역시 아니다예요. 그랬는데 14장 5절에서는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 구절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구절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걸로 다 담을 수 없어요.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 개념으로서의 이해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14장 31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걸 보면 교회 전체에게 한 내용이에요, 각 성도에게 한 내용이에요? 각 성도에게 한 내용이죠. 각 성도에게. 내가 아까 그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게 각 개개인에 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서로 안 맞거든요.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말씀드린 대로 여기 14장 31절에 보면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구절이 각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너희는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성령의 은사를 소위로 보는 견해로서는 은사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일부는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구절들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견해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은사에 대한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는 성경이 취하고 있는 자세와는 매우 다릅니다. 아까도 보더라도 성경은 더욱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아무 데서도 은사에 대한 그러한 수동적이거나 소위 운명적인 자세를 전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14장 1절, 12절 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대로 이러한 권면은 집합적으로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성도에게. 그래서 여기 방언 그리고 예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이것들이 개별적인 성도들을 향한 것임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실래요? 하나만 그 중에 고린도서 14장 5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 집에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고 그럴 때 14장 5절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럴 때 나는 너희가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명확하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아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한 게 교회에게 말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에게 하라 말한 거라 그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성령의 은사를 소유로 보는 견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이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네. 뭐 제가 어렵게 설명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 다 머리가 좋고. 네. 자, 이와 다르게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혹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보는 견해. 혹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어제도 보았는데 고린도서 12장 7절은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이 오히려 더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영어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manifestation of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11절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일은 뭘 가리켜요?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특별히 8절 10절에서 언급된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켜요.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는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시대입니다.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대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말 자체가 이렇게 시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료형 같은 시대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어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한계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명확하거든요. 시대 같은 게. 자, 그래서 시대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어가 그 개역 한글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근데 주심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라심이라 그랬는데 이 주심을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는 이제 현재형으로 번역했죠.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 성령의 행하사도 현재형이고요. 주시는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시간적으로는 현재고요. 시간적 현재고 행동의 종류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행동 혹은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하면서 현재적으로 지금 주시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은 현재적으로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는 견해가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한 것처럼 여기는 보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가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떤 환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환자가 나았어요. 그렇다면 치유의 은사가 지금 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몸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만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정사역 회복위원회에서도 지금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있지 않죠.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가서 탁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기도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치유 은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죠. 여기 뭐 예를 들면 그 지혜 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최근에도 어떤 부분을 제가 상담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답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얘기 나누는 중에 어떤 지혜가 딱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주어졌어요. 그러면요, 그게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결론인데요. 모든 성도들을 통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통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은사는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아까는 말한 대로 하나 내지는 많아야 두세 개의 소수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그분의 택하시는 대로 각 성도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그때그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원하시는 은사들을.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은사들을 나타내실 것인가는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올바로 가지게 되면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살펴봤자 목적,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능력을 뒷받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장과 도구로서 나타나신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성령께 더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와 연결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더 선명히 보입니다. 자, 세 번째요. 은사의 4단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이해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성령의 은사의 4단계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4단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의 4단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은사의 단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단계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도 말한 대로 은사의 여러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 등을 말하고 있다고 제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게 될 때 성령의 은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어떤 한 분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말하고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바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건 우리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구제의 은사가 있건 우리는 구제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건 병든 자가 있으면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건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길을 나누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께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은사가 있건 없건 신실하게 순종하는 단계가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합리적인 사고와 자연적인 능력의 차원에 속합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자연적인 능력에 속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사실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사실 믿음과 신실함은요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피스티스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함인가요? 그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게요 faithfulness 영어로 말하면 신실함,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요 헬라어는 똑같이 피스티스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실함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모든 면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순종의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을 다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힘을 다해 그 목표로 정말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죠. 그냥 믿고 말면 말아라 그건 일이지 그런 자세로 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힘을 다해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섬겼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 건 아니죠. 우리는 신실하게 섬긴 부분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에는 과부 집에 가서 쉴 때든지 숨어 있을 때든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기도할 때든지 상급은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따름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 가면서 성령께서 택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전하는 사람에게 그 듣는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눴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마음이 열리면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순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 연사가 주어진 겁니다. 지식의 말씀 연사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연사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도구라고 살펴봤잖아요. 도구라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해서 답변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옳지 않은 것은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신실하게 하되 우리의 능력과 자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에서 우리는 절박하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그러니까 제 아내만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토요일 날이면 밤새도록 그 식사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준비하는 게 좀 늦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한숨도 안 자고. 늦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준비해요. 왜냐하면 성도 이렇게 그 다음날 예배 드리러 오면 그 대접하려고.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섬기거든요. 그래서 한인교회 사역을 코리안 미션을 KM 해가지고 킬링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전도만 하더라도 뭐 열정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요. 하나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면 십중팔구는 거의 열매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방관이고 나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자원은 능력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겁니다. 두 번째 단계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나눴는데 이제 그 성도들이 저한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상담하러 올 때 쉬운 답변이 있는 게 대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쉬운 답변이 있는 것은 저한테까지 안 옵니다. 제가 바쁜 줄 아니까 성도들은 이제 저를 배려해서 이렇게 저에까지 안 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이코스 리더에게서 도움 받기도 하고 또 교구장님도 있고 어떨 땐 제 아내를 통해서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도 잘 이렇게 잘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서 저한테까지 올 때는요 정말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상담하죠. 저는 내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그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 걸려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내일이 아니라고. 그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데. 근데 답이 안 보입니다, 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상담해요. 들으면서.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신되지 않은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 참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여지면 그럼 그걸 나누면 그게 이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해답이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지혜의 말씀 연사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 삶은 지금은 거의 신방을 못합니다. 교회가 작았을 때 신방할 때는 전 신방할 때도 말씀을 그냥 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도하고 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들었는데 어떤 예배는 개업식에 가서 제가 얼마 안 있으면 문 닫을 거라고 그랬대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부분 얘기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실제로 몇 달 만에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환을 말씀하셨던.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고. 근데 저 그런 얘기를 했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니 제가 녹음 안 해놨으면 어떡해. 어찌됐든 간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나누도록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부분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가정에 혹은 그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요, 제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섬기되 우리 지혜로 안 되고 우리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거죠. 섬기면서 전도할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나타내시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설교할 때 물을 많이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할 말 없으면 저는 물 마십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준비하고 왔어도 어떨 때는 이게 설교는 교감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나눠질 때 성도들이 그 부분을 선명히 보고 이렇게 전환하고 하나님 귀에 비춰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성도들이 그래서 무장이 안 됐거나 마음의 자세부터가 주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전교회 처음 갔을 때 집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날 첫날인데 첫 시간인데요. 가서 완전히 꽉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저는 할 말 없어 물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 마시고 이 얘기했다가 또 그렇게 하길 몇 분 동안 했냐면 30분 동안 했어요. 나중에 그 교회 중직들이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런 목사를 다 데려다가 부흥하냐고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30분 지나면서부터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저는 알았어요. 반은 목사님에게 하고 반은 성도들에게 할 것 같더라고요. 강력하게 전했죠.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때 그 교회가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가르침의 은사들이죠. 그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건 구제하는 것이건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은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주님 명령하시는데 순종해 가되 우리 자원과 우리 능력으로 못하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절박하게 뭐 해야 되냐면 신실하게 섬기되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속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이 하세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택하시는 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도 배우게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것도 배우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나타내시면 첫 번째 단계와는 달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택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나 자연적인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 지금부터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엄격하게 따지면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 왜 성령의 은사에다가 이 첫 번째 단계를 넣냐면요.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거라고 살펴봤잖아요. 그 매우 중요한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데이빗 왓슨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 책을 제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실질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기를 추구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은사 나타나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섬기되 이게 우리 자원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여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걸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도와 관련된 은사들,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 또 능력 향함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전도와도 많이 관련되거든요. 이런 은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냐면요, 적극적으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왜? 도구니까요. 도구니까요. 가르침의 은사들,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은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신실하게 섬기는, 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순종의 단계인데, 이게 성령의 은사의 직접적인 은사의 단계는 아니지만 왜 여기에 집어넣느냐 하면 이 부분이 은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성령 은사들을.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4단계를 따라서 정말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어제 데이빗 왓슨의 말처럼 그렇게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섬기는 자로 적극적으로 나가면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때
정말 놀라운 은사들이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사역의 단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inist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에 때로는 성령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심 단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은사가 자주 더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 사역을. 물론 여기에 이 사역이란 말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표현할 때 은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지? 직분, 그 다음에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12장 6절에 말하는 그 사역하고는 다른 의미죠. 이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의 사역인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여기 세 번째 단계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심을 그때그때 택하신 대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성으로 나타내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빈번하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은사를 더 강력하게 나타내심으로써 그 사람을 그 사역으로, 그 직임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보이신다는 거죠. 무슨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잖아요. 아까 이것이 사역의 부분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이 사역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사역을 이 단계.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각 지체의 기능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성령 은사를.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사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서 믿는 그 성령 은사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각 몸의 지체의 기능에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이 부분은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역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일리가 있고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역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든 종류의 사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 내지는 소수의 사역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이해와 여기서는 일치가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의 단계에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역의 소유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 부분에서 일치가 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담는 건 부족하고, 특별히 이렇게 네 단계로 이해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볼 때 더 전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신지를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이렇게 나타나심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금 막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심의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령께서 택하신 대로 각 성도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그때그때 나타날 수 있지만, 세 번째 단계는 사역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혹은 소수의 사역들이 주어진다. 아까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도 나오고, 아까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같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기 가르침의 은사라든가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든가 또 리더십의 은사죠. 이제 다스림의 은사가 이런 은사들이 자주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는 구제의 은사와 그 외에 몇 가지 은사들이 자주 나타난 걸 봅니다. 이거는 이제 사역을 맡기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역을 맡기셨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은사들이 더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지를 아느냐라는 것은요, 이 단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계. 첫째는 어떻게 해요? 순종의 단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사랑을 섬기.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뭐가 오겠어요? 나타나시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이제는 어떤 은사들이 더 빈번하게 자주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섬김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운동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교회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거 저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교구장 전화해서 목사님 저 구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을 필요 없잖아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늘 마음이 쓰여 그분에 대해서 우리 오이코스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할 필요 없잖아요. 오이코스 리더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아픈 분이 있는데 자꾸 가서 기도해 주고 마음이 있다고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해 주자고 꼭 계속 기도해 주면 되는 거죠. 같이 가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질서를 따라 행하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 뭐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은 그것은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열매를 통해 검증되어져서 교회가 분별해서 일꾼을 세웠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줘서 맡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건 전혀 옳지 않고요. 또 반대로 자기는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질서를 벗어나 자기 임의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까지 그냥 뭐 하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둘 다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사역의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직분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나타나심, 세 번째 사역, 네 번째 직분. 이 직분의 단계는 뭐냐면요, 교회가 각 성도에게 나타나는 사역을 발견하고 그를 공식적으로 그 직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성경에 보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그랬잖아요. 이거 전 사역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직분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여기에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랬잖아요. 이 세우셨으니 단어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말 때 현재형이잖아요. 그와는 다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그들을 임명한 것을 말합니다. 세워 임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직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까 직분도 나오고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1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에게,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집에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거기 들렸을 때 일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였잖아요.
그때 그들이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에게 울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빌립의 네 딸들에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들에게 예언의 사역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자주 강하게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두로에 들렸을 때에도 거기 보면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그들을 예언하는 자라고 안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근데 여기에는 똑같은 감동이 주어졌는데 예언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성령께 택하신 대로 가끔 어떤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이 사역으로 맡겨진 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예언하는 자라고 써 있는 거 보면 그 은사가 자주 빈번하게 나타난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역의 단계고요. 근데 아가보는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선지자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가보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보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한 걸 볼 수 있죠. 직분으로 주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몇몇 세우셨으니 이 말은 단순 과거형이라고요. 교회가 그들을 세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직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직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의 단계는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단계로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더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이 나타나신 것 더불어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우는 것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신가를 보고 세우는 게 훨씬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그래요. 저 이제 뭐 이번에 뭐 그런데 저 신학교 가려고 그런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뭐 주의 종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신학교 가면 다 전도사라고 부르고요. 신학교 나오면 마치 자격증 딴 것처럼 이제 목회자가 돼요. 문제는 뭐 열매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뭐 할 때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다고 뭐 전도사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은사들이 나타난다고요.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열매로 검증되어져요. 그러면서 사역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따라 직분이 세워지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교육도 충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회자를 섬긴다면 그렇게 되어질 때 훨씬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꾼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단계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은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지금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늦어져도 아주 제가 처음에 좀 나누는 부분이 길어서 매일 이렇게 끝난 건 아니니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걸 다뤘냐면 일부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말하고요. 그 외에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은사라고 구분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걸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같이 쭉 나열하고 있지 둘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명백합니다.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성령의 은사인가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인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이란 달란트가 있는데 이게 성령의 은사인가? 아니면 뭐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것도 성령의 은사인가? 등등. 이제 이 질문이 여기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달란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뭐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성스러운 위탁물로 우리에게 청직으로 맡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뭐가 포함되면 재능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건 분명히 맞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재능들은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린도서 12장 1절뿐만 아니라 14장 12절들 보면 성령의 은사들은 영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 성령의 나타나심인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달란트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은사란 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긴 해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차원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 말할 때 이러한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영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는요, 일반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구제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구제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가르침의 은사도요, 저 사람 잘 가르치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나타나심으로서의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언제 어떻게 도울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셔서 자주.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침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은사 강력하게 나타나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외에는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제 은사요,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구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자주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잘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섬길 것을 더 보이시죠. 이게 결국 은사를 주어지는 겁니다. 본인을 잘 모를지 몰라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어제 모든 은사는 하나님 성령께서 빛 대신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소중하다 이렇게 나눴고요. 그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더 활성화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 사역을 포함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마저도, 달란트마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가르침의 은사를 말하십시다.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자주 빈번하게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예를 들으십시다. 이제 가정하십시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결과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르침의 은사를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저에게 신선한 기름을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중이 선명히 보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선명히 보여지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 저들을 어떻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오는 이 신선한 기름이 부어질 때 훨씬 강력합니다. 이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어떤 사역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어떤 직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 직분이 주어져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분간 효력을 발생할지 몰라도요, 점점 그 섬김은 기계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도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 연사는 직분, 사역 직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수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선명히 보여지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한 성령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건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가정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은 이러한 어제부터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나눈 이 성령 연세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이번에 교회 중심적인 생활도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이번까지 한꺼번에 다 소화를 못할 겁니까?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또 책을 가지고 이렇게 숙지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성령 연사인데 우리 각자가 성령 연사를 분리되게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바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주어졌던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분리하게 하라. 그런데 그러면 기름 부음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는데 그때도 이게 그가 태어날 때 주어진 건 아니었고요. 바울이 안수할 때 주어진 거죠. 기름 부음으로. 근데 아마 사역이 주어진 부분을 말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그런데 그가 사장시키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 내지는 수줍어함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뭐냐 하면 분리하게 하라 그 말은 사랑으로 집중적으로 섬기면서 이 부분이 더 분리하게 되는 거고 섬길 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신선한 기름 부음을 계속 함께 할 때 더 이게 열매가 나타나고 더 효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 혹은 기름 부음으로 이해하게 될 때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님부터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